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정말 화창한 가을입니다. 말 그대로 화창한. 저는 점점 가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고 정말 말씀 보기 좋은 시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시면 주일 다른 일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평안하게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좀 더 보시고 묵상하시고 다음 주에 계획을 세우시고 또 올해 이제 몇 달 남았죠?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리하시는 기간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말씀으로 올해를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추수감사절도 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요즘엔 오래 사십니다. 한 100살 정도 사시는데 올해로 보면 이제 80세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의 화창함이 지나가고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열매를 맺고 나면 사람은 때를 따라서 또 열매가 지고 나뭇잎이 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제 곧 60이 됩니다만은 요즘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계절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하나님께서 제 삶에 어떤 것들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또 정말 어르신들 보면서 저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시기엔 아직 정정할 텐데 왜 그런 생각한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노후 대책하지 않습니까? 요즘 인터넷 이렇게 보거나 핸드폰 보면 노후 대책하라고 연금 어떻게 되는지 뭐 소셜 시큐리티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는 걸 요즘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후 대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열심히 사후 대책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 날보다 천국에서 살 날이 훨씬 더 길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우리는 사후 대책을 준비해서 그날의 영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유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건강합니다. 전 잘 앓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마음을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옛날엔. 물론 제가 의사니까 환자를 많이 보지만 그래서 많은 일을 이제 하면서도 건강히 버텨주니까 일을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마귀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이걸 너무 제가 과도하게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 일어났던 일이니까. 아이디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있어서 이제 뭔가 컴퓨터 앞에서 이제 타이핑을 쳐야 하는데 계속 컴퓨터가 슬로우 다운이 되고 풀리질 않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는 약간 설교 준비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써야 되는 분량이 많았는데 8시가 됐는데 이걸 써서 빨리 끝을 내야 되는데 계속 슬로우 다운이 되면서 진도가 안 나와요. 쓰면 계속 틀리고 제가 컴퓨터에 한글을 깔았는데 한글이 들어오면 이 폰트 때문에 느려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이걸 이제 컴퓨터 가지고 글 쓰는 게 저는 어쨌든 제 주요 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제가 학교에서 이제 교수 일을 하다 보니까 써야 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전에도 당해봤는데 3번 켰다 꺼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온갖 걸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지금 무슨 설교를 준비하지? 그러고 보니까 이제 사탄마귀의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쩍 드는 생각이 사탄마귀가 일을 방해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옆에 있는 걸 다 지우고 시작을 했어요. 어느 순간 풀리기 시작하더니 줄줄줄줄 써졌습니다. 다행히 지난주에 성도님께서 설교 듣고 괜찮다고 해주셔서 제가 많은 위안을 받았는데 사탄마귀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떻다고요? 실제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사탄마귀의 실제에 대해서 점점 더 공감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면 사탄마귀의 실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 때마다 생각하고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사탄마귀 얘기를 하나요 안 하나요? 생각보다 잘 안 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사탄마귀가 자기들의 계략을 숨기고 있다가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궁극적으로 함께 망하는 지옥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가 모태신앙 아닙니까? 모태신앙으로 제가 이제 그냥 겉으로 보면 멀쩡한 성도였어요.
그냥 저는 30대 초반에 집사도 받고 그랬는데 제가 성령의 직접적인 체험을 하기 시작한 건 사실 30대 중반 후반 미국에 오면서부터입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성경이 굉장히 읽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성령의 터치를 깊이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처음에 기도가 늘어나지만 그 다음부터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건 뭐냐면 뭔가 지금 성령이 본인 안에 뭔가 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난 게 그렇게 성령이 터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함이 조금씩 해결해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탄마귀의 실제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찬 같지만 사실은 사탄마귀하고 같은 편이라서 별로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마귀가 자기 편이니까 그냥 눈을 가리고 있어도 잘 모르십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한테 임재해서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은 관심을 가져요. 근데 성경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는 딱 대조가 돼서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 사탄 나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에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안 들어오다가 성령님이 터치하셔서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에베소서 얘기 가보세요. 에베소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탄과 전쟁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가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지금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이게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일이 뭐냐? 사탄이 건드리는 겁니다. 실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그러한 우리의 감각이 하나님에게 예민해지죠. 그럼 하나님은 관심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일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본질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해요. 근데 구원에는 뭐뭐로부터가 있어요. 그렇죠. 구원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뭐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뭐로부터 구원받죠? 죄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사탄의 세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할 때 사탄 얘기 빼놓고 이야기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구원 얘기를 하지만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어떤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겁니까? 우린 사탄한테 붙들려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사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교통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누구에게 옵니까?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제일 먼저 관심 갖는 게 무엇일까요? 자신의 구원에 관심 가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믿음의 경과입니다. 내추럴 코스라고 해요. 자연스러운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먼저는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 남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이런저런 얘기 이제 처음에 담아 나눌 때 그 표현 한번 썼어요. 비행기 타면 제일 먼저 어나운스먼트 나오죠. 자, 위기가 상황에서 위에서 이렇게 다 산소호흡기 내려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남부터 씌워주라고, 애기 있으면 하라고 하죠가 아니라 자기 먼저 써야 되죠. 산소가 모자라면 자기가 죽으면 옆에 식구들 챙길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살아야 해요. 구원은 놀랍게도 본인이 먼저 구원을 받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차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차서 그것이 오버플로우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옆으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차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전도도 안 되고 본인들은 하나님 이야기 한다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누구의 것이 흘러나갑니까? 자신의 개인의 욕망과 자신의 죄성이 흘러나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방해가 되죠. 복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나가는 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게 아니라 사탄의 왕국을 도와주는 일이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늘상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얘기가 꼭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은 문제를 만들어도 작게 만듭니다.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문제를 만들어도 더 크게 만들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 실족하면 우리 같은 사람 한 명 잘못됐을 때 5명이 교회 안 나간다고 했지만 정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실족해서 뭐 유명한 사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바람핀 일도 있고 돈 문제 생기면 그러면은 50명, 100만 명 그런 수도 없는 사람들이 뭐 어차피 믿어도 똑같은데 교회는 왜 나가나 이렇게 되면서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어떤 생각을 계속해야 되냐면 매주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이게 리프레시 하는 겁니다. 더 좋은 거는 날마다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가을에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해요. 말씀 보는지 안 보는지 어떻게 아냐면요, 얼굴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세요?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본인은 페이크하지만 알아요. 어떻게 페이크해서 아는지 아세요?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관심이 하나님한테 있고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관심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부흥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건 부수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안 믿는 사람의 구원을 받고, 이게 1번 관심이고요. 두 번째는 믿는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하죠. 앞에를 칭이라고 하고 뒤에를 성화라고 하죠. 이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예요. 그러면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고 가정해보면 우리의 관심사가 뭐가 될까요? 네,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 하나님 앞으로 불러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더 자라가고 공동체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더 사랑하나? 이게 인덱스예요. 더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면 잘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교회를 평가하거나 개인을 평가하는 인덱스지 그 사람이 교회를 40년 다녔냐 30년 다녔냐 성경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읽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유효기간은 얼마입니까? 24시간이에요 정확하게. 24시간 안에 리프레시 하지 않으면, 제가 그때 양치 세수하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24시간 안에 리프레시한 것이 그 다음날 반영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 충만한 것 같은 사람도 가보면은, 근데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유효기간이 조금씩 늘어나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얘기가 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거나 그 목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유혹을 그렇게 간단하게 볼 게 아니야. 자, 사탄이 쓰는 괴계는 크게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이에요. 유혹이 가장 크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작전을 알아야 우리가 대비하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실 이게 사탄이 쓰는 두 가지 가장 큰 무기입니다. 유혹과 두려움. 그래서 여기에 대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우면 범죄하게 돼요. 유혹에서 범죄하잖아요. 죄 지으면 사탄 나라 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유혹에 대해서, 오늘 유혹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육신의 유혹. 그러니까 이 육신의 유혹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유혹이에요. 먹고 산다. 물질적, 그 다음에 육체적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그 바탕에는 뭐냐면, 사탄은 지금 돌로 떡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꼬셨는데 예수님 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계계가 뭐냐면 본인이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라 하는 그런 트릭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사시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집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할 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지금 안 되시면 지난주 설교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까? 왜 우리가 옛날엔 예수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에서 왜 중심에 서야 하는지를, 이것을 이해하여야만 아는 듯하지만 아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아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아는 것이고요, 옆 사람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면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그럼 여러분 구원이 뭐고 복음이 뭐냐? 제가 사실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일 먼저 여쭤보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복음을 설명해 주세요. 구원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훈련을 많이 받은 교회는 한 30% 정도 되고요,
일반 교회는 10% 돼요. 제가 한 이거를 7교회 넘는 데서 이 재직 훈련을 할 때 해봤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10% 정도예요, 보통 교회가. 그걸 잘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그게 이제 거기에 몇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 다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애매한 거예요. 근데 애매하면 어떻게 되냐면 유혹이 왔을 때 헷갈려요. 좀 이따 제가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육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나오죠. 뭐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높은 곳에 탁 뛰어내려서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웅이 되는 거죠. 이 영웅, 허영심,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랑. 인간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이 있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나에게 전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권력욕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표현합니까? 돈, 명예, 권력, 이렇게도 표현하죠. 돈, 명예, 권력. 요한 1서 2장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원래 순서는 어떻게 돼 있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누가복음은 유혹의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지금 순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육체, 그 다음에 자랑, 그 다음에 이제 안목의 정욕, 이걸 이제 권력과 연관을 지은 거죠. 물론 이게 정확하게 다 3가지로 맞아떨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카테고리로 보면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육체, 정서, 영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혹의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첫 번째 육체의 그런 유혹을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정서는 뭡니까? 네가 영웅이 돼봐라. 네가 영웅이 돼봐라. 자꾸 우리한테도 그런 거 있죠. 자랑 한번 해봐라. 했던 일 자랑하고 나가가지고 좀 멋있게 보이고 명예롭게 보여봐라. 이게 끊임없는 그런 유혹이죠.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에게는 누구나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그런 사탄이 주는 욕구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소사이티에 들어가요. 교회도 하나의 사회이죠. 이런 조직에 들어가면 거기서 사람들은 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좀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분들은 거기서 다 머리가 되려고 해요. 그렇습니까?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것을 쥐고 누군가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구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대로 할 때 자기가 이걸 강압으로 권력으로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속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말을 듣죠. 근데 어떻게 해야 진짜 권력이 됩니까? 사랑해서 그 사람을 녹이면 그 권력이 가장 큰 권력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늘 교회 오면 큰 소리 한 번도 안 하시면서 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이 소리친다고 말을 듣나? 사랑해줘야 말을 듣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누구 말을 듣습니까? 교회에서 사랑해주는 사람 말을 들어요. 나를 사랑해주는지 아는지는 그분의 행동과 말을 보면 알 수 있죠. 자기 어젠다를 관철하려는 건지, 사랑해준다는 것은 철저하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젠다를 교회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교회 목사지만 제 어젠다를 관철하려고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그리고 저는 늘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얘기는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제 생각이 하나님 생각 넘어서지 않게 해달라고. 이 교회는 이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비전, 미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잘 얘기하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파악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비전과 미션이 뭐 있을 거예요. 저를 또 새로운 목사로 이 교회에 부임하게 하면서 있을 겁니다. 그 어젠다가 여러분 개개인에도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공동체가 살아나려면 공동체가 함께 합의를 이루어서 어떤 미션과 비전을 받을 때가 저는 올 거라고 믿어요. 지금 제가 온 지 불과 4개월 좀 넘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파악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그걸 위해서,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 어젠다를 교회에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걸 따라가기 위해서 그걸 찾아가고 애써서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한 어떤 비전과 공감되는 그런 미션 주실 거거든요. 우리 감리교는 가장 큰 미션이 더 큰 거고 그 아래가 비전이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합니다. 사회에서는. 미션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태복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자신의 제자를 삼는 스토리예요. 마태복음이 맨 앞에 와 있는데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그 기저에 흐르는 첫 번째 그 규율, 그것은 결국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거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마침 우리 교단이 그게 또 미션이기 때문에 참 전 너무 좋아요. 그거 볼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기독교의 핵심을 가장 정확하게 찔렀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또 비전이 있을 겁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기도하고 분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앞단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도 기도를 40일 하셨죠. 그때 뭐를 하셨을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태어나서 40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딱 나갔을 때 그 40일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예측했을까요? 나에게 이제 엄청난 시련이 다가올 거고 결국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준비를 하면서 본인이 영광과 영화를 받겠다는 그 준비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당연히 이 기도를 하셨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거듭나서 새로운 교회로 지금 가고자 모든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지금 열심히 합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동일한 생각이에요. 이 교회가 나서서 누구 어떻게 그런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언제나 같아요. 기본은 제자라는 표현을 할 때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것을 그대로 겪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영광이 있을까요? 고난이 있을까요? 사탄이 창궐 할 겁니다. 누가 거기에 쓰임 받느냐가 다를 뿐이지 어떤 분은 거기에 굉장히 가롯 유다처럼 쓰임 받을 거예요. 어떤 분은 베드로처럼 쓰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게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 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 초신자분들께 그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죽기 전에 십자가 한번 정확하게 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가 예수 오래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갈 때 여기다 한 칸을 찍고 가야죠. 안 찍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본인이 맨날 생각하는 어젠다를 사람들에게 부과하려고 합니까? 가장 중요한 어젠다는 사랑이에요. 본질도 사랑이고 방식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단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못하면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에는 앞에 딱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아가페라고 할 때 일반 사랑하고 딱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가페가 다른 사랑과 무엇이 다르죠? 가로 희생적.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요? 희생적. 삶을 바친다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바친다는 거예요. 아가페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은 그냥 거저먹는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 좀 다니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손해를 보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항상 어떤 거래에서 자기가 손해를 보는 쪽으로 결정이 나야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일을 하게 손해보겠다는 결정을 지금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손해를 봐야 남이 살고, 내가 어떻게 손해를 보고 희생이 되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어떻게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봐야 하나님의 나라가 사는지 이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교회 와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관철하겠다,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하겠다, 내가 원하는 미션을 이루겠다 하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본인 개인의 야심이고 욕망일 뿐이죠. 동의하십니까? 죽어야 돼요. 죽기 싫어도 죽어야 우리가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해주셔야 할까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교회에 직분이 높은 사람이 해주셔야 돼요. 저도 할 겁니다. 여러분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긍휼히 보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제가 너무 교회에 감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 방송으로 나가지만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교회가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또 정말 엄청난 일들을 또 벌이셨습니다. 일부 끝나고 음식을 먹어보니까 제가 보면 아틀랜타에서 우리 교회가 음식은 1등이에요.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근데 그거 하려면 그냥 되는 건 아니죠. 거기서 시간과 노력과 금전적인 희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하나가 그렇게 맛있게 되려면, 근데 복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세상 사람들에게 맛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뭐 이런 우리 어젠다로 이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서 어떻게 이 복음을 잘 전달할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걸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우리의 돈을 들여서 헌신해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개교회 정신이 아니라 전체 이 하나님 나라가 살아나는 걸 보는 거죠. 요즘 이 개교회 이기주의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망해가고 교회는 살아요. 이런 일이 너무 많죠. 어젠다 하나만 딱 내세워서 어떤 교회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룹들도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는 사는데 다른 교회가 망가지면 그건 좋은 복음 전도 방식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살고 우리 교회 살면 좋죠. 근데 우리 교회가 망하고 다른 교회가 살아야 되면 우리는 어떤 초이스 해야 돼요? 안타깝지만 그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망하는 초이스를 가야 해요.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해요. 우린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은 세례 요한 같은 역할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우리는 망하여야 해요. 우리가 낮아지겠다고 결심하고 우리가 죽겠다고 결심하고 우리 손해보겠다고 결심하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그때 역사합니다. 십자가 지고 나면 부활이 꼭 있게 돼 있죠. 우리가 이걸 경험하면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 경험해서 근처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그러다가 마는 것이죠. 여러분, 좀 제가 예전에 예레미야 할 때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비범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비범한, 우리 엑스트라오디나리 그때 말씀 드리면서 그 얘기했어요. 비범한 크리스찬은 잘난 척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비범한 크리스찬은 위기가 왔을 때 져주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하겠다는 아가페 정신을 구현하는 그것이 비범한 크리스찬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깥 사람들이 우리를 기독교인이라 부르고 예수님 믿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죠. 근데 그 사랑이라는 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져주고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하고 서로를 봐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유혹은 본인의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영웅임을 증명해 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들끓겠죠. 메시아 정말 뭐죠? 저기서 떨어내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대단한 축구 선수 좋아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에게 없는 비범한 능력이 누구에게 있으면 본인이 그 아이덴티파하는 거죠. 우리 지금 국가적 영웅이 한국 사람은 누굽니까? 손흥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손흥민 보면서 열광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본인이 거기다 이렇게 동화하는 거죠. 아이덴티파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고 보면 이 안에 영웅이 되고자 하는 심리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사탄이 그렇게 꼬십니다. 그렇게 되면 환대를 받겠죠. 어디 나가도 환영을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극복하시냐면, 이르되 지금 그 사탄이 어떻게 해요?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이렇게 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신적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탄 마귀가 아까 육체적 유혹으로 해결이 안 나니까 이제는 조금 단수를 또 높입니다. 사탄 마귀는 즐겨요. 한 번 가고 또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 와요. 두 번째 어떤 이제 꼬심을 가지고 오냐면, 이제는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말씀을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시편 91장 1절, 11,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시편 91편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그 주의 사자, 주의 그 천사들이 너희가 위험을 당하고 어려울 때 너희가 어렵지 않게 죽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안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호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지금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이 시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맥락을 한번 잘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맥락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 시편 91편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예요. 즉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라. 즉 환난과 고통에서 병에서 건져주신다, 그런 뜻이죠. 맥락이 지금 뭐냐면 우리가 원치 않는 환난과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마귀는 어떻게 꼬시고 있습니까? 본인이 뛰어내보라는 거죠. 얘기가 다르죠. 맥락이 달라요. 하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고, 워낙 문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고난 고통을 당할 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살짝 비틀죠. 자, 이런 비트는 일들이 주로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단이나 컬트에 나타나요.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단이나 컬트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살짝 교묘하게 이렇게 비틉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살짝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잘 보면, 그래서 사탄이나 이 컬트를 우리가 구분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게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 중심적이냐 말씀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예요. 이 말씀이 자기를 향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는 거냐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뛰어내린다는 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자기 영웅되기 위해서 뛰어내린다는 거죠. 아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환난 받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얘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 여기는 지금 사탄이 어떤 괴계를 쓰는 거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뛰어내렸는데 죽으면, 예수님이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계획은 없어지죠. 그러면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이 받쳐주셔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뛰어내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받쳐주시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영웅이 되도록 도와주신 결이, 사탄이 왔는 계계대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떼어내렸는데 만약에 살아나시면 신적 능력을 사용하는 거니까 예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고통을 못 받으신 거죠. 어떤 방법이 되든지 뛰어내리는 그 순간에 구원의 계획이 다 포기가 돼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그렇게 꼬십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 세상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한 10년 전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켄터키의 한 목사님이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지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요 구조를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고 어떻게 했냐면 예배 때마다 이렇게 뱀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몇 번 물려가지고 응급실에 갔대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물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꽤 많이 그때 막 미국 뉴스에도 났거든요. 지금은 그 아드님이 그 교회 이제 받아서 한다는데, 그 어쨌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7절에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뛰어내리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트릭인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십니다. 이 지금 시험의 전곡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 시험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볼 때 금방 마음에 와닿는다는 거, 이것과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무슨 의미지라는 게 안 와닿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좀 드릴 텐데, 예수님은 뭐냐면 우리 바둑 둘 때 우리는 잘 수를 모르지만 고수가 딱 두면 여기다 이걸 왜 뒀지? 뭐 체스 둘 때, 그런 장기 둘 때 그런 일들이 있죠. 매수를 앞에 보시고, 지금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험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불순종,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불순종이고,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또 이제 기록되었을 때 하고 인용하신 거예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마사에서 시험한 내용을 또 알아야 하잖아요. 이건 또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지금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려면 성경을 2번 더 들어가 봐야 해요.
왜 우리가 열심히 성경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애쓰자는 이야기를 하냐면 한 번만 가지고도 안 되고 때로는 두 단계. 예수님은 여기 앞에까지 가보신 거죠. 그럼 지금 출애굽기 10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지난번 우리 물 사건은 뭐였죠? 마라의 쓴물 사건이죠. 이게 첫 번째 물로 받은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만나 얘기 나오고 이제 신광야라는 데를 쭉 해서 이제 호렙산, 시내산 각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것에서 이 지금 거의 3분의 2 아래층까지 왔을 때 또 백성들이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향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금 한 3분의 2쯤 온 겁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물 달라고 지금 모세하고 악유하면서 이 말의 근본은 뭐냐면 또 여기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하는구나. 지금 만나도 받고 그 전에도 물을 받는데 지금 조금 불편하니까 또 못 참고 이제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싸우려고 듭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냐. 여기서 지금 또 컴플레인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호렙산에 있는 게 시내산입니다. 거기 반석 위에 내가 너 앞에 가서 있을 테니까 그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거라고 해서 거기서 물이 이제 나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러. 그래서 이게 지금 마사의 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여기 다투었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투었으며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하고 지금 대들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대들었다 그런 표현이고 하나님 원망했다는, 그게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게 리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소송했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그 여호와를 시험한 거예요. 시험했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컴플레인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불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당연히 말씀하실 때니까 사탄막에 이렇게 트릭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래서 시험하지 말라 딱 한마디로 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탄마귀가 이렇게 우리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곡을 딱 찔러서 말씀이 그래서 딱 대답해야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 안에 평상시에 말씀이 충만히 들어와 있어야 하죠. 그래서 날마다 성경 보십시오. 제가 설교 때마다 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분들이 성경 보시기 시작하면 교회는 훨씬 더 멋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귀가 도망갔다가 또 다시 나타납니다. 마귀 만만치 않아요. 그 다음엔 어떤 유혹을 합니까? 이제 물질적 유혹, 가장 쉬운 유혹, 이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가 이제 그 육체적 욕구예요. 피지올로지, 생리학적 욕구. 그 다음에 이제 좀 올라가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한 4단계쯤 가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요게 이제 명예욕이거든요. 마지막 단계는 자아실현. 자아실현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뭔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죠. 내가 제일 꼭대기에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욕구가 바로 이런 욕구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가 또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에게 만약에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나에게 경배하면 이걸 주겠다 하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하겠죠. 마귀한테 절하겠죠. 사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조건이 세상 만국을 통치하는, 그리고 그 영광, 영어로는 스플렌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광채 받는 이 스포트라이트.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여기 마지막에 한번 그 다음 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 아는 내용입니다. 10계명의 1, 2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되어 있죠. 심장에 우상의 모양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가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면, 사실은 시편이나 다니엘에 보면 메시아를 부를 때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나라들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을 살짝 사탄이 자기가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만 들어보면 그럴싸하죠. 그런데 지금 이 권세는 실제 사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4장 6절 병행 구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내게 주리라 한 다음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며, 사탄에게 넘겨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세상의 통치권이 지금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마귀에게 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오고, 에베소서에는 공승의 권세 잡은 자,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세상의 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타락이 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죄의 나라, 사탄의 왕국이 지배하는 나라가 돼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맞아요. 근데 이 나라를 받으면 누구의 나라를 받는 겁니까? 사탄 나라 물려받는 거죠. 사탄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멸망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유혹을 받으시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도 없어지시는 거고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고. 근데 여기서 예수님 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가 진짜 청산이 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경배받으시는 구세주로 영광의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구원받고. 자, 이게 아이러니죠. 지금 세상에 제일 높은 곳으로 가려고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세상에서 내려가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시고, 거기서 또 고통받으시고 또 내려가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어서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사탄 나라를 파괴하고 올라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모인 모임이에요. 이것이, 그렇죠?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잖아요. 모였다는 뜻이거든요. 뭐에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자 되겠다고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교회 조금 잘 되고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제자가 먼저 되겠다고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길을 가겠다고, 이 길이 아니고 이 길을 가겠다고, 내려가는 길을 가겠다고, 지위가 높아지면 내려가겠다고 결단하셔야 해요. 욕하면 욕을 먹겠다고 결단하셔야 되고, 손해를 보겠다고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결단을 따라서 가기 시작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죠. 아주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교회가 전 나올 거라고 믿어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좀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저는 제가 왜 직장 가지면서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제가 아시잖아요. 제가 4개월 동안 한국에만 3번 다녀왔어요. 몸이 부서질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돌아오다 설교 준비하면 입에서 쓰거운 냄새가 납니다. 어제는 오한이 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잘 알았는데, 사탄막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러나. 여러분도 하나님 일을 하시다가 얼마나 힘드신 일들이 많이 있으셨겠어요.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 그 길을 겪으시고 나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정말 위안이 되는지 경험해 보셨잖아요. 올라가려고 할 때 우리가 실족했던 것보다 우리가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길로 한번 비범한 교회가 돼보자고 작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유혹 사건 대충이 아니라, 사람들 딱 그러면 시온교회, 우리 이 동네 아틀랜타가 아니라 정말 미국 아니면 한국까지, 그 교회 그러면 저 교회는 성도들이 다 십자가 지는 교회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면 안 될까요? 우리 그런 교회가 한번 되겠다고 우리는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다가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려는 노력은 해야죠. 그죠? 네. 하다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실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 마지막 절 한번 가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을 물리치지 하면, 첫 번째는 사탄아 떠나가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오늘 전략은 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사탄이 떠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어요. 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능해요. 우리가 사탄이 떠나가면 우리에게 천사들이 수종 들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천사들이 수종드는 곳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린 이거를 꿈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현재 있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소망이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소망은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예요. 현재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선 고생받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을 하다 보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셔요.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오늘 본 말씀이 세상에 지름길은 없다, 고생하고 힘들더라도 옳은 길 가야 한다, 숏컷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옳은 길 가겠다, 이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유혹을 넘긴 그 유업을 받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유혹이 세 가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세상의 영웅이 되고자 하는 세상의 자랑, 마지막에 세상의 권력을 잡아보겠다고 하는 이 욕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누구나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 무기를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을,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죠. 성령의 검인 말씀. 우리가 사탄하고 대적할 때 모든 것은 수비해야 되는 무기지만 하나 딱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검인 말씀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잘 아시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하고 협상합니까? 들어줍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에서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에서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네, 여러분 이걸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 대적해서 떠나보내야 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예수님이 두 가지만 하셨지만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유혹을 이기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동안은 어떻게 됩니까? 그 동일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혹을 이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예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질 때 우리가 사탄 마귀의 계계를 꺾고 그 시험을 이겨서 정말 천사가 우리에게 수종두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